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6장 1절로 10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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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삶 설교의 첫 번째 제목으로 복음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요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누구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그 탈북 신학교의 조지신학 교수였던 이분이 책을 최근에 한 권 썼는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올 초에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아 숭배라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의 요구에 충실히 반응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삶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억압하는 모든 것은 불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자아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제1종교처럼 사람들 마음에 퍼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도발적이긴 하지만 맞지 않나요? 사실 자아 숭배는 모든 우상들의 근간입니다. 돈을 왜 추구합니까? 왜 성공을 추구합니까? 왜 권력이 우상이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입지 또는 왜 쾌락 등이 우상이 됩니까? 이런 우상들의 근간에는 자아를 섬기는 자아 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의 근거가 바로 이 자아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신론자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나 신앙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한 종교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삽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저 같은 목사들 안에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이 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애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애써야 되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일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자아를 숭배하는 일, 나를 위하여 사는 일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할 것입니다. 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제가 섬기는 교회의 숫자와 크기와 무엇을 위하여 성도를 볼모 삼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부교육자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씨름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다. 왜 성도들이랑 싸우냐? 목회자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씨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설교 준비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답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아 숭배 길로 가기도 하고 자아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됩니까?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죠. 그건 거울입니다. 거울은 나 자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간혹가다 이상한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트랙 아트 이런 데 가보면 거울 중에 그런 거울이 있죠. 거울 앞에 딱 서면 실제 자기보다 훨씬 크게 보여주고 다리를 늘려주고 목을 늘려주고 저처럼 동그란 얼굴이 이렇게 달걀형 멋있는 얼굴로 바꿔주는 이런 거울들이 있어요. 이런 거울은 나를 실제보다 크게 보여주죠. 반대로 어떤 거울은 이런 거울도 있습니다. 나를 실제보다 작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난장이처럼 짤딱막하게 비춰주는 거울도 있죠. 그래서 내 약점이 더 부각되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싫습니다. 너무 약점이 부각되고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 좋으냐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라고 속고 살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제로 내 모습보다 나를 더 비하하게 만드는 그런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실제 나보다 더 부끄러운 자아상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혐오하고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명쾌하게 답을 준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종교개혁자 칼빈이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쓴 여러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또 알려진 책은 기독교 강요일 겁니다.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장에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때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로 알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옮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참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서로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아뱀처럼 쓱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키를 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작으면 보아뱀은 얼른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서 키를 한번 딱 재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크면 잡아먹고 그보다 작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반복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나를 숭배하는 길에서도 벗어나고, 또 비뚤어진 자기 사랑, 자기 혐오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독한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생각,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 안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에 보호함에서 빠져나와 범죄하였을 때 인간이 간 길은 딱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들은 뱀에게 꼬임을 받아 선과 악, 도덕적 기준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과 악을 이제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내가 세우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그 무엇이 없고 나보다 중심이 되어야 할 그 무엇도 거부하는 길로 간 것이 범죄한 인간이 간 첫 번째 길입니다. 모든 세상은 다 이곳에 이 길로 가고 있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돈을 벌 때 누군가가 고통할 수 있고 내가 이 이득을 취할 때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에서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정말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와서 그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과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어떤 길로 갔습니까?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하와는, 아담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게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지식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숨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자신의 약점이 보이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약점과 결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이 알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무 한 장이라도
그 무화과나무 한 잎이라도 얼른 엮어가지고 가려야 했습니다. 얼른 취해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우리도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것 한 장 얼른 구해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이 누구에게 드러날까 봐, 나의 약점과 나의 수치가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봐 다른 걸로 포장하죠. 학벌로 포장하고 싶고, 돈으로 포장하고 싶고, 차로, 좋은 차로 포장하고 싶고, 사회적 지위가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덮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용이 그대로인 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내용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로 아무리 가린다 한들 내용이 바뀌어집니까? 껍데기가 좋다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간은 두 번째 길로 많이들 갑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것이 들킬까 봐 여러 가지로 직업과 여러 가지로 자기를 포장하며 삽니다. 껍데기로 가리는 삶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가려야 됩니다. 평생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내가 나의 껍데기로 나를 인정받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자아를 중심에 두고 자아를 숭배하다 보면 한쪽으로는 자기의와 교만에 빠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힘 가지면 어떻습니까? 힘 가지고 더 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아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려는 이 복잡한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죠. 또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비하이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의 형태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심한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못마땅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몸으로 금을 치장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진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담겼기에 너는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이 복음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혼통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있을 때는 교만하고 없을 때는 비참해지는 이 방식으로 진자의 양축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자유하지 못한 신앙의 양자의 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에 부조화가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내면과 우리 영혼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깨져 있다면 정말 망가진 거예요. 내가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화려한 일, 많은 멋진 말을 하고 실제로 내가 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깨닫는 양심이 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의 중재 때문에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게 하겠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통해 자신이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욕망과 죄의 본성들을 그런 것들로 가리지 말고 그것들 다 떼고, 너희들이 목이 곧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다 떼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가고 벗은 것처럼 설하고 그렇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기를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야만 처음으로 진짜 자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맞닥뜨릴 때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성전은 당시에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를 갖고 있는데, 휘장의 높이가 그랬으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이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겠죠. 이렇게 스랍들이 모시고 있고, 그들이 말합니다.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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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하여 이 이사야가 깊이 있게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혹가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저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 앞에 사람이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자신이 망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았고,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인 줄, 이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줄 알고 살았고, 이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 앞에 서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자기 인생의 밤을 맞도록 자신의 노하우와 지혜를 다 쏟아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가 잡힐 만한 시간에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무릎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정말 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와,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누군가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밝은 빛 앞에서 다 드러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 떨리면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걸로 다 둘러쳤으니까, 치장구로 장식으로 다 쳤으니까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나 여호와는 너의 심장을 살피고 나 여호와는 너의 폐부를 시험한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유학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의 내용의 히브리어 단어는 딱 그거예요. 심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밝은 빛 앞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봐서 너는 쟤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은 빛 앞에서 드러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화로다 나려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섰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습에 직면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 선지자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이런 척 저런 척 다 하고 살았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욕구가 쏟아져 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더 나빠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 갑자기 이 순간에 커진 겁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여전히 이사야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자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자란 거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전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했던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 아니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도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설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선한이라고 사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치 않으세요? 이러한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장신구 걸치는 삶, 교회 와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져 사람들에게 그냥 나의 겉모습만 보여주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성전 마당들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에 주님은 지쳐하십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장신구 걸치는 삶, 더 이상 거룩한 척 하는 삶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이 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제단 위에서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대고 그 악이 제하여졌다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룩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이전에 알고 있던 죄보다 더 죄인인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심의 자리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 이제부터는 천국 티켓 확보,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 고통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 없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을, 지금 이사야가 느끼는 그대로 그런 죄인된 자신을 제단의 불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는 망하게 된 것 같지만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처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때에만큼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더 거룩해지시거나 내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보다 더 죄인이었네, 내가 생각보다 더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깊어질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게 될 것인데요, 표를 혹시 보여주십시오. 이 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의 순간이 있죠. 그러나 한쪽 편으로 올라가는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십자가 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주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 간극을, 내가 처음에는 요만큼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죄인이고, 아니 이만큼 죄인이다가 나중에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복음이 내 안에서, 십자가가 그래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감격 안에 있는,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제자반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이쯤 하고 이렇게 오래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완고해지고 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뿐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부끄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복음의 인식에 다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더 죄인이고 그런 나를 향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신, 나를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인식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없다는 사실과 교만과 자기 비하를 왔다 갔다 하며 자유함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셔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면, 찬송가 보면 위에 크로스비 있는데요, 그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에 일찍 실명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연세가 많아질 때까지 찬송가를 참 많이 썼는데, 그분 중에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자라면 두 가지 감정이 자라갑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성숙해 갈 때 성도는 그 입술에 변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자랄 때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과 겸손이 그 모습에 보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음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회개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셨지만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아직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만 동시에 육의 소욕이 우리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세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아숭배에서 벗어날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용서받은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독백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5장까지 앞에 보면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옥의 가옥, 그러니까 가옥 끝자락을 계속 이어서 그 큰 집에 한 명이 사는 일이 생겨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렬한 비판이에요. 가옥을 이어서 그 큰 집에 한 명이 사는 그러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 그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큰 입을 열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다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30절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아픔까지만 보고 갑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사야야, 네가 가겠다 하니 너를 보내겠다. 하지만 이사야야, 네가 알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네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네가 외치고 수고해도 네가 사람을 깨우는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아를 숭배하는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이 실패할 거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네가 외쳤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불릴 듯 회개하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3천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외쳐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넌 이 길 갈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역할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주님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일로 마무리되는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건물에 있을 때에 바로 옆 가게 사장님 밥 먹으러 가면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여기 조계종 총무님도 식사하러 오세요. 목사님도 여기서 식사하면 큰 종이 될 거예요.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종 되라고. 제가 아멘 그랬을까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 숭배, 자기 이름 나는 것, 자기 인정받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진정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열매도 없는, 아무도 주목해주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아의 우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저 같은 목회자 안에 진정으로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게 자기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남이 어찌됐든, 이 길에 사람이 있든 없든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그 은혜를 안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복음에 물타기를 했어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의를 지적하고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복음의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려면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만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비출 때 우리가 오늘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런 영광의 환상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그럴 때에 진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우리를 빚어서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우며 나의 거룩하며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길이고 영광과 복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들 안에 비추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남보다 비교하여 조금 나은 척, 남과 비교하여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하며 자기를 혐오하는 그러한 굴레에 빠지지 않고 생각보다 더 죄인인 나를 향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어 용기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영혼 안에 당신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진자의 양축처럼 조금 가지면 교만해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조금 없으면 실제 내보다 더 나를 비하하며 그렇게 자기를 염호하며 그렇게 낭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죄인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죄인인 나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생각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자아의 숭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주목받고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의 작은 삶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서 점점점 나를 더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하나보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가 지독하고 그가 외쳤던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보다도 아버지 더 불었던 같은 죄의 모습을 자신 안에 있음을 보며 영광의 광채 앞에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숨은 저 하나님의 마음이 욕망과 생각까지도 당신의 광채 앞에 비추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주를 제단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를 하시고, 하나님 비로소 자아의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케 해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치장하는 삶, 더 이상 내가 아닌 척하면서 내가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훌륭하구나,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주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갔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앞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를 하나님 더 하나님 크게 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오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복음의 영광의 그 길을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찬양과 감사이죠.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 힘있게 부르고 1, 3, 4절 부르며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소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추어서 이제는 자기 절망과 자아 교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안한 심령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빚은 은혜와 영광과 겸손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영혼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마음과 우리 커맨시 교회 앞으로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오지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빈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